제 마이크 소리 잘 들리시는 거죠? 잘 들리세요? 안 들리실 것 같은데요. 잘 들리세요? 네, 모니터가 이쪽에 있는데 이제 안 나와서 새벽에도 말씀이 잘 들리시는가 이런 생각했는데, 네. 자,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중국교회 바나바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중국교회 바나바가 됩시다. 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중국교회 바나바가 되시는 겁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한 가지 하고 말씀 전할까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아무리 재미난 얘기도 잘 안 웃으셔가지고 재미난 얘기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일산에 있는 교회 섬길 때 일인데, 그때는 학교 다닐 때니까 학교 기숙사에서 일산으로 가면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 마치고 교회 유아부스에서 자고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 아침에 일어나면 어른들 새벽 기도가 있어요. 주일 아침에. 그리고 학생들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 주일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청년부 담당했으니까 조그마한 교회니까 뭐 교회 학교 다 맡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청년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속히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럼 하루에 예배를 7번 드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예배만 드리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때 제가 생일쯤이 돼서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들아, 생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집에 가면 집에 가면 9시 10시가 되는데 또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화가 났어요. 엄마, 내가 하루 종일 예배하고 입에서 단내가 나요. 무슨 또 예배예요. 그냥 케이크 불 켜고 굽시고 잡시다. 근데 제가 지금은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예배 시간 하나님께 말씀 전하고 또 말씀 듣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제가 알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우고 또 저녁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제가 보니까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3번 하더라고요. 새벽에 설교하고 또 오전에 속회 예배가 있고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 저만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같이 오셔서 예배 시간 은혜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원래 참여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의 예배자인데 어떻게 내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근데 현대 예배는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인도자가 있고 회중이 있기 때문에 인도자는 열심히 예배를 인도하는 것 같은데 회중들은 제가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도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할 때에 찬양 열심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 예배에 참석하는 거더라고요. 또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예배에 자꾸 참석하고 참여자가 되고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인데 하나님께 갔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니? 물어봤을 때 예배하다 왔습니다. 난 네 예배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그래서 가만히 의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 듣고 감동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겠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우리 중국교회는 앞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하기 전에 자꾸 다른 이야기 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지난 주일날인가 어느 권사님이 저를 보시고 살이 빠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를 보시고 살이 빠졌다는 말씀을 하실까? 그 이야기는 곧 저를 유심히 보셨고 한 달 전과 지금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 그 말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보다 저희 아버지보다 제가 여러분을 더 많이 만납니다. 새벽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또 신방하고,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된 거죠. 제 모습을 보시고 살이 빠졌다고 말씀하실 만큼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더라고요. 실제로 3kg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이제 이렇게 사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건강해졌고
또 어쨌든 이제 담임자로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섬기기에 나름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증거가 나오니까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는 마시고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하나님 말씀 강해 설교하는데 예수님의 비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비유의 말씀을 좀 풀어서 더 말씀이 가깝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새가족 위원 또 우리 바나바를 위한 헌신 예배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조금 달리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교회 바나바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어떤 역할을 감당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중국교회 바나바가 될지를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쓰임받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운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이 바나바 교육을 받기 위해서 과천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에서 바나바 훈련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바나바 출신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새 가족들을 잘 이렇게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인도했던 그런 경험과 훈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럼 왜 우리가 바나바를 기억하고 바나바를 닮기를 원하는가? 성경 기록에 보니까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에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네, 바나바를 기록할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왜 착한 사람인가 살펴봐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많은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그들에게 붙이는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섬겼던 7 집사를 설명할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을 7 집사로 세워서 그들이 교회를 치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그중에 스데반을 가리켜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사람만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읽을 때에 모두가 다 동의가 돼야 그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바나바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누가가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가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에 그 바나바와 같이 잘 섬겨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인가?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바나바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는 물질로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그가 지갑을 열어 많은 사람들을 물질로 섬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다 칭송받았다는 거예요. 36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라 별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나 그가 많은 사람들을 물질로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으면 그가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더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37절 말씀 밭이 있는데 밭을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밭 앞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밭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밭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농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도 갖고 있는데 그 건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지중해에 있는 섬 사이프러스 섬인데 거기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작물, 포도주, 밀가루, 올리브 오일, 무화과, 벌꿀 등을 재배하는 비옥한 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곳의 주인이 이 바나바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130년 넘지만 맨 처음에 누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그들이 먼저 교회를 일구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모이면 떡을 떼고 또 같이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예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 먹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일구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는데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혀야 되니까 늘 재정이 부족했던 거죠. 이 바나바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갖고 있던 농장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쓰임받아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국교회도 점심때 한 300여 분의 분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그 300명이 함께 먹고 마시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세례받고 회개하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5,000명이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 모든 재원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이 갖고 있는 농장을 팔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 가지고 물질로 그 초대교회를 섬기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성도와 초대교회를 섬긴 일 말고도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일들이 이 사도행전에 2군데 정도 더 나와 있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기니까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조금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재정적으로 풍부하지 않았는데 그 지역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바로 그때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의 사람들이 이렇게 파송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거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듣고 우리가 헌금해서 그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를 단임하던 사람이 그때 바로 바나바였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아 자신의 농장을 팔아서 사람들을 섬겼던 그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 담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요 우리가 십시일반 도와서 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살려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도움으로 일어났다, 살아났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그 성품이 다른 사람들이 굶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상황들을 그냥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늘 관심 있게 살펴보는 사람이고 그것을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아까 우리 읽었던 4장 말씀과 지금 우리가 읽은 11장 말씀 가운데는 한 10년여의 차이가 있어요. 그 10년 동안 바나바가 뭘 했는가? 자신의
물질을 다 주 앞에 드리고 자신은 이제 선교사로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기록할 때에 누가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인가? 결국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데 그냥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만, 그냥 우리의 정성으로만 되지 않고 우리의 지갑이 열려져야, 물질로 그들을 섬겨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새가족 위원들, 또 우리 바나바께서 다른 새가족들을 섬길 때에 그냥 하지 않으세요. 다 지갑을 열어서 나의 물질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헌신과 그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지 그냥 생명이 자라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새가족이,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새가족이 헌가족이 되는 것은 그냥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자녀분들을 키워보셨지만 제가 3명의 아이들을 키울 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첫째 둘째까지는 제 힘으로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셋째가 나오니까 이건 내 힘으로 못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에 희생 없이는 자녀들이 크지 않습니다. 저도 입고 싶은 게 있고 먹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다 하지 않고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냈을 것 줄여서 그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입히고 공부시켜야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도 부모의 전적인 사랑과 희생이 없이는 자라지 않는 것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올 때 그들이 헌가족이 되고 우리 교회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랑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가 감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 영혼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할 때에 누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까? 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각 영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지 혼자 뚝 태어나서 이만큼 자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저희 어머니가 있으시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중국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심어졌기 때문에 제가 중국교회 목회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직접 세우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에서 같이 헌신하면서 저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제 아내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저희 어머니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으로 50대에 공부를 시작해서 그 시골에서 2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누구에도 도움받지 않으시고 오로지 기도하심으로 교회를 일궈오셨고 저를 후임자로 세우지 않으시고 다른 목사님을 초빙하셔서 그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희생과 사랑을 해주신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오늘 서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여러분이 권사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집사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아니고서는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나의 지갑을 열고 나의 사랑을 전하고 나의 희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차를 타는지 이 땅에서 어떤 집을 사는지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했는가 그것만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감당했느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아바 찬양단 섬기실 분들 제가 손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오실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에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김병관 목사님과 아바 찬양단이 열심으로 섬겨주고 있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분들을 잘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 찬양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찬양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인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를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청년 사울이 등장했을 때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던 때 처음으로 청년 사울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처음 성경에 등장을 하죠. 이 사울이 뭐 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울은 정말 두려운 사람이고 저 사울은 미운 사람이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저 사람한테 우리가 원수 갚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큰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경건한 사람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던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옥에 넘겨주기 막 바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울의 이런 기세등등한 활동이 사도행전 9장까지 이어져요. 오히려 그 기세가 점점 더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울을 꺾는 그런 하나 일이 발생하죠. 다메섹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이 우리가 아는 바울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누구만 알아요? 사울 자신하고 하나님하고만 아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이야기하자면 아나니아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이 변화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함께 읽은 거 보니까 9장 26절 처음에 시작할 때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 사울이 지금 누구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울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울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나면 잡혀 죽인다고 생각하고 만나면 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을 변호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게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울을 만날 수 있어? 어떻게 그가 변화받았다고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던 바로 그때에 이 사울의 앞장서 사울을 변호하던 사람이 바나바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그 바나바가 사울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데 말씀에 따르자 보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인가. 우리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을 화면에 올려주시고 한 가지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가.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울인 거죠. 그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눈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하신 일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거죠. 세 번째, 다메섹에서 어떻게 그가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대신 변호해 주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어서 복음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떻게 전하는지를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이 바나바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당하는 그때에 바나바의 위치에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복음 전도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담임자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평판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교회 목회가 있는데, 이 사울을 잘못 변호했다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은 뒤로 한 채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가 알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의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해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물질로 세우는 것기도 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변호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바나바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를 보고 그를 믿어주고 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그가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나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물질로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깨달으며 많은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게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올려주시고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진다,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다 말하고 있어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말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따뜻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장로님 중에 직장이 지방에 계셔서 주일에 섬기지 교회로 오지 못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근데 이제 한 주 못 오시고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장로님 만나 뵀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얼굴로 장로님 어서 오세요. 그 장로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 개는 잘못이 없다인가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강형욱 씨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개는 뭐죠? 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는 잘못이 없다. 세상에 나쁜 개는. 거기서 그 강형욱 그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50대 아저씨가 개와 사랑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아무도 50대 아저씨를 반겨주는 곳이 없는데 그 강아지만 그렇게 자기를 반겨줘. 그래서 50대 아저씨가 강아지한테 잘못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강혜호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너무 공감이 돼요. 제가 내일 모레면 50이거든요. 점점 저를 반겨주는 곳이 없어요. 제가 그 장로님 만나 뵙고 한 주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실 테니 담임자로서 환하게 밝게 최선 다해서 장로님을 맞이하는데,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맞이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교회가 안식처가 되고, 교회가 나를 반가워해주고, 교회가 나의 고향 같아서, 교회 나의 천국 같아서 이곳에 오고 싶고 기다려지고 만나고 싶고 그런 교회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목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교회 되면 좋겠죠. 근데 제가 다 만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환하게 미소로 맞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환하게 미소로 맞이하고
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누군가를 감싸 안을 때, 환영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반합하고 그게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기대가 돼요. 그리고 꿈꿉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에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겨낼 수 있는 우리 중곡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찬송가 한 잔 찬송하